오늘 본문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면서도 내가 멸시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교회 다니며 예배 드리며 직분을 갖고 섬기면서도 내가 주님을 모르면 내가 섬기면서 주를 멸시하고, 예배하면서 주를 멸시하고, 봉사하면서 주를 멸시하고,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주님을 멸시하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있죠? 붕어빵에는 뭐가 없어요? 붕어빵에는 뭐가 없어요? 앙코빵에는 뭐가 없어요? 근데 심각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누가 없어요? 교회 안에 누가 없어요? 말라기서를 주께서 여시며 지난주 첫 번째 메시지가 닫혔습니다, 열렸습니다. 1장 2절을 본문으로 하고, 또 참조 구절, 중요한 구절로 해서 왜 주님은 누구에게 닫혔다 말하고 누구에게 열렸다 하나? 주님이 닫혔다는 말은 교회 건물이 닫혔다는 말을 아닌 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심령의 성전의 전이 닫혔단 말이에요. 누가 닫으세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누가 여십니까? 하나님이 여십니다. 누구에게 닫고 누구에게 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죄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감격 속에 젖으며 그 사랑이 근원이 되어 내가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주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여 사랑과 사랑의 언약의 관계가 살아있는 자, 열린 자. 근데 그렇지 않은 자, 닫힌 자. 오늘은 두 번째로 누구에게 닫혔다고 말하고 누구에게 열렸다고 말합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자를 향해 너는 나를 향해 열렸다고 말씀하시고,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를 향해 너는 닫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물론 직분자에 대한 이야기도 되지만 오늘날 예수께서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임명하셨기에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의 말씀의 교훈의 대상이 되어 적용이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서두에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섬기는 자인데 어떻게 내가 내 삶에서 주님을 멸시하겠습니까? 하니까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근거를 주님 친히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과연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내 안에는 그리스도가 안 계시나? 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닫힌 교회예요. 닫힌 심령입니다. 그러나 계시면 열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주의 이름을 멸시한다, 다른 말로 주의 정체성이죠. 멸시하는 것. 첫 번째 이유는 뭐냐?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9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다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희생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눈먼 희생 제물, 병든 것 저는 것, 그 제물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이 제물이 무슨 제물인가?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제물이에요? 속죄 제물인 거예요. 내 죄를 사해 달라고, 제사장이면 우리의 성도들의 죄를 사해 달라고 주님 앞에 드리는 속죄 제물이요 속건 제물, 죄사함을 얻기 위한 제물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물의 기원이 어디로부터 갑니까? 아벨의 제사로부터 갑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주님께 드림으로 그의 제사는, 예배는 받아들여집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아벨과 가인의 예배를 통해 말하는데 무엇을 주님께서 중요시 여겨요? 아벨의 드린 제물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린 양의 피로 드린 제물, 무엇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죄인을 대속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는 누굽니까? 교회 밖에 있습니까? 아니, 지금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대상으로 선포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기 백성, 교회 안에 있는 자기의 아들과 딸,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 우리에게 네 안에는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냐? 여기 9절에 보니까 하나인들 받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 하나인들,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용서의 은총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왜? 너희는 내 아들의 이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죄를 자유케 하실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두신 그의 이름에게만 두신 죄를 사하며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는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 하나인들 내가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죄사함의 은총이 오늘도 체험됩니까? 체험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 속에 통회의 눈물이 터지지 않는다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과 자백이 안 된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버젓이 교회에 드나들며 예배드린다, 섬긴다, 봉사한다, 직분을 갖고 우리 모두는 모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아, 그의 정체성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 되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주님의 그리스도의 역사에 죄사함의 은총의 경험이, 체험이, 용서받는 은총의 체험이 언젠가 있다가 사라진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내가 너희들의 성전에 드나드는 문을 다 닫았으면 좋겠다고. 아니, 그 심령의 문은 이미 주님이 닫았단 말이에요.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분이 아니고서는 구원할 능력의 이름이 없음을 얼마나 절대적으로 믿고 오늘도 나는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교통 속에 사느냐 말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고. 그의 생명이 십자가에 너를 위해, 너의 죄의 구원을 위해 못 박아 내어줬건만 너는 내 아들의 목숨과 생명을 너는 모욕하고 있는 자라고. 오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니까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고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닫으시는 겁니다. 아니, 이미 닫힌 겁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 여러분, 저는 깨닫습니다. 아직도 내 목숨이 이 땅에 산자의 땅에 거한다는 것은 아직도 내게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이 내게 아직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통회의 눈물을 흘렸던 내 주변의 소수의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무슨 감정적으로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는 놀라운 진리의 영의 역사가 내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구나. 이후에 깨닫고 난 뒤에 주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알려주신 귀한 찬양,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아니, 언제 내가 비방했어요? 내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저는 몇 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의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내 스스로가 목사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내 이름을 비방한 자라고, 내 이름을 멸시한 자라고. 제가요? 아니, 충격적인 말이죠. 아니, 제가 무슨 정신으로 주님을 멸시합니까? 제가 무슨 정신으로 주님을 비방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모른다고. 내 아들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심령과 사람을 볼 때 너는 그 사람을 비웃었다고, 조롱했다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비방하는, 주의 이름을 멸시하는 너의 태도였고 행동이었다고. 뭐 예배 드리는데 질질 짜냐고. 어떤 이들에게는 왜 예배 드리는데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하냐고. 유별나게 찬양할 때 기뻐하며 두 손을 들었던 사람들을 정죄했던 나,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 심령 속에 있었구나. 그에게 있었던 그리스도가 내 안에는 없었구나.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맞습니다. 제가 비방한 자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함의 역사를 받지 못하니까, 죄 사함의 은총의 감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내가 주를 찬양할 때 그 은총에 겨워서 감격하는 사람들의 손짓을 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나, 주의 이름을 멸시했던 자 맞습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느 순간 멈췄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성전 문은 닫는 거예요. 당연합니까? 맞습니다. 왜? 예수가 안 계시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가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인정,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머리를 쳐낸 거예요. 교회만 있는 거예요. 그 교회의 머리는 목사요. 직분자들이요. 내 안에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쳐내버리고 내가 그분의 주인 자리에 내가 찬탈하여 앉은 자란 말이에요. 예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닫으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말합니다. 네 안에 예수가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너 안에는 멈췄다고. 그러니 네 내면의 성전의 문은 내가 닫은 거라고. 합당한 것입니다. 당연한 귀결입니다. 두 번째, 2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2장 1절부터 봅시다. 1절 2절 시작.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여기 제사장들 또 나오죠. 두 번째, 왜 성전의 문을 닫으시나? 내가 명령하였는데 1절 2절 너희가 그 명령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에 두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는데, 저주가 뭐예요? 명령을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여기에 따르면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이 내 심령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면 저주받은 자입니다. 누구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제 말입니까? 말라기서 2장 2절의 말입니다. 왜 듣지 못하도록 막으십니까? 이전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말씀을 부지런히 하셨건만 새벽부터 늦게까지 하루 종일 내 인생의 세월 속에 그렇게도 계속 명령하시고 말씀하셨건만 듣지 아니하였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왜요? 내가 주인 되고 싶었기에. 그러니 주님이 저주하십니다. 더 이상 내 말 네 마음에 두지 못하도록 할 거라고. 하나님의 침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에 볼까요? 원래 제사장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 뭡니까?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에 무엇을 주님께서 두셨어요? 진리의 법을 두셨어요. 그것이 제사장에게 주신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제사장인 내가 마음에 믿지도 않고 두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납니까? 8절 시작.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노라.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진리로 인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이 있지만 옳은 길로 인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내 주변에 맡겨주신 많은 사람을 진리로 거스리게 만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오늘날 매스미디어 속에, 국민의 정서 속에 목사를 더 이상 목사라는 호칭도 안 부르죠. 무슨 씨라고 어느 순간 불러버립니다. 천대받게 한다. 여기 말씀하십니다.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한다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제는 어느 모임에 가고 어느 식당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한다네요. 붙여 있대요. 특별히 수도권은 더 하겠죠. 오늘날 직장 생활 속에서
이전에 기독 인구가 많지 않았을 때 시절처럼, 너 교회 다녀? 그러면 움찔했던 시절들. 근데 지금이 그 시절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요?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또는 말씀을 전할 때,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입맛에 따라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귀에 들리기 좋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아름다운 말로 전하지 않는다고. 나는 설득력 일로 전하지 않는다고. 나는 세상의 지혜를 갖고 와서 전하지 않는다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의 진리만 전한다고. 그로 인해 그는 핍박받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조롱당합니다. 실로 진리만 선포한다는 것은 환영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아니, 초대교회부터 예수 재림까지 그런 시절을, 좁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의 문을 닫는 것. 아니, 예수가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안에, 무엇에 근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도 않고, 진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 않고, 그냥 좋은 인생의 교훈 정도로 받아서, 그 참 아주 정신 소양의 아주 좋은 양식이네 정도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말씀은 왕이십니다. 말씀은 통치하는 능력입니다. 말씀이시여 나를 통치하소서. 말씀 앞에 내가 지키겠나이다. 통치받은 가난한 마음, 겸손한 심령, 낮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높은 마음을 갖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그 구절 참 깊이 잘 풀어주시네.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심령을 통치하는 그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그 말씀의 통치를 받고 통치 속에 순종의 걸음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의 역사는 단순히 깨닫게만 하지 않습니다. 통치라는 것은 얼마나 압도적인지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붙들어서 순종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말씀이 능력으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이사야 48장 15절, 내가 곧 내가 말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도하였고 내가 형통하게 하리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역사의 능력이 말씀의 통치란 말이에요. 과연 나는 그런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느냐? 이야, 신기하네. 내가 가진 배짱으로는 뚫고 나갈 수 없는 환란의 터널. 근데 말씀이 내게 임하니, 말씀이 나를 그의 등에 태우더니 호랑이처럼 태백산맥도 넘고, 또 무슨 산맥이 있어? 이 산맥 저 산맥을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내가 깨달은 말씀은 순종하려면 장애물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큰 산이 먼저 보인다니까요. 근데 신기하죠? 말씀이 나를 붙들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면 큰 산아,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네 능과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이 임하면. 할렐루야.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믿을 만한 것이요, 말씀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나의 왕이시라는 거. 아니, 그 정도 되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왕이죠. 아니, 말씀을 주시면서 야, 네가 알아서 순종해. 아이고, 후들거리는 내 믿음 갖고 뭐 한 걸음도 못 걷는 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바로 왕이란 말이에요. 바로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의 통치가 내 믿음 없는 것도 믿음 있도록 보충해 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항상 말씀의 통치를 받아라. 그러면 네 심령이 강하고 담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심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 경험이 있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경험이 있냐고. 너의 순종의 걸음은 말씀의 통치의 능력을 감탄하며 와 진짜 대단하셔. 말씀 때문에 믿는 사람의 배짱은 날로 더 커집니다. 내 배짱은 하나님의 배짱. 예수가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환경에 좁니다. 누군가가 나를 둘러싸 애워싸 개떼처럼 사자처럼 물어뜯으려고 하고 시편 22편 황소와 들소처럼 들이받을 때 나는 주눅듭니다. 내 영혼은 진토에 묻혀버립니다. 그러나 119편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주어지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불꽃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죠? 이 경험이 바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하며 알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라기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는지를 물어보십니다. 죄사함의 은총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다면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며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몰아내며 진리의 영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것이 내게 경험되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왕이 나를 통치하고 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한때 붕어가 있는 줄 알았겠나요?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교인들도 서로가 압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압니다. 목사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도 성도들은 아마 아시겠나요? 아시겠지요?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교인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인, 성전의 문을 그래서 닫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은 말합니다. 아니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아니 감히 나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을 내가 어떻게 멸시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말씀의 뚜껑을 열어 주님이 내 앞에 거울로 비추니 우리 모두는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역사의 죄사함도 내게는 언젠가부터 멈추었고 진리의 통치가 내 안에 나의 삶을 순종으로 이끌어가지 못하시는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없단 말이에요. 뭐예요? 예수가 안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대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실제로는 죽은 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너에게 있는데 네 안에는 그리스도도 안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왕도 안 계신다고. 죽은 자라고. 그러나 그런 4대 교회에게도 소망을 주십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제 싸그리 다 죽게 된 것, 예수의 흔적도
그리스도의 흔적도 하나님의 아들의 왕의 통치도 네 심령 속에 이제 흔적이 싸그리 사라져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질 지경에 직전에 있는데, 그래도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다시 회복하라고.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동역자들이요,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가 있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설마 주의 이름을 멸시한 자일까? 내가 설마 주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일까? 그런데 주의 영은 내게 말씀하십니다. 맞다고. 너가 그 장본인이라고. 왜요? 어떻게요? 너는 그리스도 내 아들의 역사, 죄사함의 은총을 주는 통로인 그를 너는 의지하고 있지 않아. 네 눈에는 통의 눈물이 없다고.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 같은 패역한 자를 위해 오늘도 그분을 속건 제물로 다시 나에게 드리십니다. 주십니다. 이제 내 안에 꺼져가는 예수의 불을 다시 붙이시길 원하시며, 성전의 문이 거의 닫힐 뻔한 내 심령의 전이 다시 열리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각 사람의 심령 속에 문을 열어주시며 예수의 역사가 다시 불일듯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심령 속에 진리의 영이시여 임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